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중직자의 대표로서 전국과 전 세계 수많은 중직자가 많이 있지만 중직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우리 권사님이 다 받아서 마음껏 성경에 나와 있는 중직자의 그 축복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단은 권사님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교회를 만난 것이 행복이고 또 복음으로 지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고 또 교회 성도를 만나고 또 내가 이런 업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걸 또 확신하며 또 하나님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살기 힘들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여기서 말하는 70인은 중직자를 말합니다. 70인.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직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지, 또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제자,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였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발견해야 되겠죠.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죠. 다시 말하면 사도는 12명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기 좀 다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 사도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목회자들은요, 오늘 사도는 여기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목회자들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쩌면 이 길을 딱 가야 돼요. 오늘 저는 왜 제가 1절부터 6절을 다 읽었냐면 우리 목회자가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왜 목회자가 힘듭니까? 왜 교회가 자꾸 미자립을 가요?
꼭 미자립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미자립 교회를 뭐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자립 교회를 또 운영해 가시지만 저는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오늘 6절이거든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현장 나가야 돼요.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거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들은 미자리인 문제, 또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한 걸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현장 메시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현장 메시지가 다 사라졌어요. 뭐냐면 어디 집회 갔다 와서 집회 메시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맞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들 그 양의 상태를 보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막 갓난 아이에게요. 치킨을 물어주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젖을 주든지 아니면 죽을 이렇게 해서 주든지 이유식을 해서 줘야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또 이 목회자 사도들한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셨대요. 이 정도 우리 권세는 있어야죠. 목회자들이. 그렇죠? 이 정도 가서 흑암이 가득한 저 부산의 안창마을 유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그 현장에 보내니까 유목사님은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거기서 뭐가 나오냐 복음 편지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모든 메시지가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가야잖아요. 또 3절, 4절, 5절을 보세요. 목회자들은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집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으래. 오히려 그것이 더 짐만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냥 전도 여행을 떠날 건데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냐? 가면 응답받는다. 거기 다 있다. 현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요. 진짜 가진 거 없었어요. 진짜 가진 거 돈이 없어서 돈이 자체가요. 남들은 그래도 전세 자금도 있고 몇백만 원이라도 모아놨더라고요. 또 전셋집 빼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돈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늘 집이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처가살이 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택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우린 조건이 그밖에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 일단은요. 10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딱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겁니다. 저하고 우리 김여사는 뭐냐면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늘 6절에 제자들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녔대요. 우리 계속 다녔어요. 곳곳에서 복음 전했대요. 이러니까 경제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이게 목회자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어렵냐고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이거예요. 현장입니다. 목회자들은 현장 메시지가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RTS 하기 전에 서울에서 대학원 했어요. 신학대원 했다니까요. 다른 거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 나가질 않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성도들은요. 저 서울에서 신학대원 다닐 때에 점수 잘 나왔어요. 평균이 98점 이상이었어요. 100점짜리도 많았고. 우리 친구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친구도 있어요. 다 서울대.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한 명이 경남대학교 법대를 나온 친구예요. 나만 지방대예요. 그 속에도 같이 공부했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 서울대 애들 이겼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막 성도들한테 막 전달해주고 하는 그걸로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죠. 그 가지고 사람은 모을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아이고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는 현장입니다. 현장이 다 답이 있어요. 현장 나가야 돼요. 아프기 때문에 현장 나가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김 여사님한테요, 직장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장 안 보냈어요. 누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면 복지를 해야 된대요. 복지하면 좋대요. 그래 뭐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뭐 그런 복지를 자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여러 가지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장 뛰자. 현장이 다 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를 현장을요 쫙 밟으니까요. 교회가 1년 만에 교회가 딱 자립이 되더라고요. 해년마다 교회가 재정이 자꾸 차고 넘쳐요.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특별 재정, 일반 재정이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특별 재정은 손 안 대잖아요. 일반 재정 딱 가지고 일반 감사헌금하고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다 쓰고도 남는데요. 교회가. 다른 건 계속 저축하고. 현장 가니까 응답이에요. 그러면 최영호 목사가 뭐 능력이 있고 뭐가 대단하냐? 아니에요. 현장 나갔어요 그냥. 목회자들은 실은 뭐 필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 지팡이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두 벌 옷도 필요 없대요. 그냥 가보래요. 거기 다 있대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현장 가니까 다 나와요. 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막 돈도 나오고 다 나와 그냥. 거기 다 있더라고요. 사도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70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권사님 목회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진짜 완전 현장파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현장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왜 메시지가 통했죠? 그동안 한국 교회에 정체가 왔었어요. 정체를 넘어서 침체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사경에 부흥에 막 여러 가지 했어요. 오늘부터는 식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키는 작은데 그리고 외모도 좀 그런 분이 현장 얘기를 한 거예요. 안창말에 들어가가지고 무당을 만났다고 그러고 막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얘기예요 또. 딱 우리 얘기.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지 딱 내가 그랬다 우리가 다 동감한 거예요. 어떻게. 무당들 찾아갔더니 무당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 이걸 정확히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유목사님이 전달하신 겁니다. 현장 메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역마다 전도학교를 터뜨리라고 유목사님 모이게 하시고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월화 집회를 해가지고요. 지역별로 엄청 모였어요. 옛날에 체육관에 엄청 모였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움직이는 항공모함이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현장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현장이잖아요. 언제부턴가 또 지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그 신학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성경 연구하고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헬라어가 뭐가 필요하고 히브리어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오직 복음이면 되는 거지. 초창기 때요. 정말 이런 사도들 70인 요원들 70인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몇몇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이름 없어요. 그 중에서는 제 예상컨대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또 삭개오도 있겠죠. 밤 늦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겠죠. 최고의 지도자 엘리트가 왔어요. 또 거기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있겠죠.
또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와 그 자매,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있겠죠. 70인 요원들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 보면.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일단 1절에 보시면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대요. 우리 그 중직자들은요. 이게 이제 중직자를 이야기해요. 70인 요원은 중직자를 이야기해요. 중직자. 평신도를 포함한 중직자인데요. 저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제자는 성경 연구하는 제자 아닙니다. 메시지 연구하는 제자 아닙니다. 강사를 길러내지 않았어요. 집중훈련 강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낸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겁니다. 전, 도, 제, 자였단 말이에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현장 나가서 쇼부를 봐야 된다. 정말 현장으로 들어가라. 현장에서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전도 제자. 이게 오늘 사도 그리고 70인 요원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원래 다른 거잖아요. 완전 현장파였잖아요. 현장파였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막 공단에 막 자매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유목사님, 백목사님한테요. 가서 공단을 살려라 했더니 막 공단에 취업까지 딱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래서 식당에서 성경책 딱 펼쳐놓고 성경책 딱 읽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백목사님이. 그래 막 공장을 막 다 뒤집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냐고요. 다 뭐냐? 조금 전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강사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현장 보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집중훈련 강사하다가 그 때리치운 이유가 뭐냐면 나 그것 때문에 현장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상범 목사님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못하겠다고 유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현장 뛰어야 되겠다고. 나 현장 안 뛰니까 강의만 하니까 내가 죽겠다고 내가. 가서 강사로 뛰면 강사료가 나와요. 돈은 벌겠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어도 강사료는 받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 이름값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에요. 현장 갈 사람은 현장 가야 돼요. 강사했다가는 죽겠더라고요. 우리 그 옛날에 강사들 보면요. 옛날에 정말 날고기였던 사람들 실은 그런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현장 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 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것도 정부에다 쫙 깔다 보니까 현장자들 분들이 거기서 다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현장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뭐냐면 현장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야 하잖아요. 메시지도 안 해요. 무슨 흐름입니까? 진짜 흐름이 뭔지 아세요?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현장은 쉽게 말하면 전략도 필요 없어요. 무슨 전략이에요. 진짜 오직 이 복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줍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대로 됩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그 A, B, C, D 그대로 됩니까? 뭐 방정식도 아니고 우리가 가면 이대로 하면 됩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 통하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파. 이게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현장파가 돼야 돼요. 현장파. 우리는 강의 아닙니다. 집회도 아니에요. 집중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장인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 다락방이 확 일어났다가 지금 30만 그러면 아직까지 30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대형 교들, 어떤 교회는 3천 명이 모인대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3천 명.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했는데 30년 지나고 했는데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뭐냐,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요,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현장 뛰는 현장파였습니다. 현장파였어요. 무슨 강사예요 지금? 현장 뛸 사람들은 현장 뛰도록 만들어줘야 돼 지금. 그래 한참 현장 잘 뛰던 사람들 어떤 다 거느려놔가지고 현장 못 뛰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증인으로 정말 서면 좋죠. 맞아요, 증인. 근데 너무 촘촘하게 막 강의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정말 제자의 그 길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이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딱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잠깐 도망을 쳤지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치면 또 돌아와요. 또 따라가요. 이게 제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함께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쭉 보세요. 1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고기 먹고 막 떡을 먹으니까 너무 저 행복해. 배가 불러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한 겁니다.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이 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설교도 안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쭉 보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왜 이렇게 메시지가 어렵냐 하면서 떠나가면 수근수근거렸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 떠나간 겁니다. 66절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66절 다 떠나갔대 사람들이요. 그 엄청나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받은 사람 다 떠나갔대요. 12명의 제자만 남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보니까? 끝까지 나왔고 끝까지 함께했던 끝까지 남아있던 그 제자. 이게 진짜 제자란 말이죠. 기적을 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은 사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남은 사람.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도망가더라고요. 자기 지식 가지고.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이 IQ를 얼마인데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 서울대 나왔다. 어쩌라고요 서울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교만이죠.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건 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아무데나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다가는 내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어떤 현장, 그런 중요한 일, 사역.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했어요. 거기 생명 걸었어 그냥. 로마서 16장 4절이죠. 목을 내놨대요. 아예 목을 내놨어 그냥.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을 내놔버렸대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 생명을 걸 것인가. 제자는 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요. 제자는 항상 이렇더라고요.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거였어요. 현장 때문에. 현장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요. 막 일어나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현장입니다. 또 현장 이야기만 들으면 기뻐. 다른 얘기는 별로 시시한데요. 연예인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했다더라 그거 중요하잖아요. 전도 이야기하고요. 현장 이야기하니까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살아나는 거. 이게 제자 기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아까 제가 그랬죠.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대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 가서 현장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왔더니 17절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이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정도 돼야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거 진짜 이 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이거. 오늘 제가 제자 이야기하면서 현장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다 현장파였어요. 우리는 진짜 어떤 목회하려고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창녕에서 목회하면 돼요. 왜 제가 또 그걸 놔두고 그걸 이제 김 목사님한테 맡겨주고 제가 왜 또 부산 들어갔습니까? 부산에 왜 내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7주 돼가요. 7주. 왜 또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창녕에 있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부산에 또 내가 개척을 하냐고요. 그 작은 공간을 왜 또 내가 시작해야 돼요. 10년 전에 했던 걸 또 내가 왜 그걸 되풀이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현장파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중립자들은 현장파예요.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이야기만 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유 목사님 집회하면 우리가 모였냐고요. 현장 이야기 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았는지 힘들어도 막 전도신학원에 가고 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 비싼 돈 들여가고 왜 그랬습니까? 다 자비랑 아닙니까?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3박 4일씩 4박 5일씩 합숙훈련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갔어요? 현장 가면 너무 좋아. 오늘 보세요. 그다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됐죠. 기뻐하며 이렇게 됐죠. 돌아와 됐죠.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이게 첫 번째 1번이고요. 돌아와. 두 번째가 뭐냐면 뭐였습니까? 이르되. 이르되 됐죠. 이르되. 두 번째 2번은 이르되. 이겁니다. 우리가 1차 합숙 가가지고요. 1차 합숙 훈련 때에 메시지 훈련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내보내요. 갔다 와서요.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1차 합숙 때. 잘 모르니까 처음 출발할 때 우리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때. 차 안에서 우리 다 조용했습니다. 꼭 군대 이병열차 탄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주는데요. 우리끼리 합의를 받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라 먼저 하시라. 선생님이 하시라. 저는 옆에 기대해 줄게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그렇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그냥 출발할 때는 거의 절간이었거든요. 절간. 조용한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는지 막 말이 많아져요. 그렇게. 뭐가 있나 봐. 갔다 오는 게 더 좋아요. 딱 이거잖아요. 1차 합숙 돌아와. 그도 그냥 돌아와요. 기뻐하고 막 돌아와요. 이르되. 말이 그렇게 많아. 포로 많은데 막. 그리고
그날이요,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방 안에 우리 방장님이 그만 좀 자자고. 뭐냐, 하도 말이 많은 거예요. 현장 갔다 와서 그게 좋았나 봐.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와, 밤새도록 얘기 다 끝났어, 우리가요. 돌아와서 이르되. 이른다는 말은 알죠? 포럼. 진짜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자, 이제 해볼게요, 강사님. 자, 아까 돌아와 그랬죠? 돌아와는 이겁니다. 돌아와는 현장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성도들이 일주일 후에, 다음 주도 주일날 또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그때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이르되.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강단 메시지 성취를 받고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고 기뻐가지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지교회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라 현장 갔다 와서 꼭 1차 합수처럼 갔다 와서 메시지 받고 현장에 가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르되. 말이 많아지는 거 막 포럼. 하고 싶은 그게 간증이 많아. 막.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고요. 강단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포럼입니까? 예수님 들어보세요. 네, 포럼 좀 들어보세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신기해요. 와, 진짜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이겁니다. 와,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나 그 맛을 처음 봤어요. 내가 처음으로 영접시켰어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초창기 때는 다 그랬어요. 모이면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응답 딱 받아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키가 이제 이거죠. 이게 제자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중요한 곳에, 중요한 일에 목숨 걸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가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어떤 중직자는요, 풀이 죽어가지고 축 쳐다보고 교회 가는 것도. 이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막 가야 돼요. 권사님, 저는요, 현장파잖아요. 우리는요, 현장을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어릴 때는 금요일부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안달이 나가지고. 안달. 무슨 안달이냐? 주일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현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이 화요일 날 이 다락방 제가 그렇게 오거든요. 항상요.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정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가슴이 우리 권사님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오거든요. 우리 현장파입니다. 현장 메시지가 나가줘야 돼요. 무슨 지식이에요? 무슨 성경 공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망쳤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사용해가지고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귀가 막 솔깃하고. 우리 교회 왜 구독자가 많습니까? 현장 얘기를 하고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해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현장입니다. 현장 얘기니까 막 살아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 맛이 좋아, 밥맛이 좋아서 식사 반찬이 잘 나와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다 현장에 대한 부분, 가슴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매주마다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막 모여가지고 5일조나 막 모여가지고 이거는 포럼하는 거,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라고 막 이 정도 분위기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오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두고요. 특히 목회자를 두고 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진짜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현장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현장파로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현장본에 써요. 성경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성경을 연구합니까? 무슨 박사예요. 희한하죠 지금. 무슨 박사냐고 지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현장파예요. 현장 나가야 돼요. 늘 교회라는 곳에 묶여가지고요. 늘 교회 한다면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안 해요. 현장 가보세요. 다 풀립니다. 현장 갈 일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남아가지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뭐 할 일 없나 싶어서 막 부딪히고 뭐 재정을 보고 뭐 행정을 보고 뭐가 틀렸니 말았는지 뭐 어느 때는 막 목사님 인격이 모르느니 뭐 어느 때는 사모님 옷 입고 다니는 거 가지고 확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사모님이 옷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뭐 진짜 현장 안 가는 사람들. 걸 것이 없으니까 별걸 다 걸어. 사모님 머리가 왜 그러니 뭐 머리카락이 헤어가 왜 그러니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원래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현장파니까요. 현장 가서도 멋진 옷 입고 나가시라고. 탁 옷을 탁 사주고요. 머리도 탁 멋있게 딱 귀부인처럼 딱 만들어주고 막 영부인처럼 탁 만들어갖고 막 미스코리아처럼 만들어갖고 탁 사자머리 있잖아요. 딱 나가고 막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어떤 성도가 자기 섬기는 그 교회의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도 김미아 사모님처럼 머리 좀 하세요. 그 사모님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요.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러든 현장 다녀봐라. 그 다 응답받는다. 헤어도 응답받고 다 응답받는다. 다 있다. 오늘 중요한 현장파입니다. 현장파가 되지면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돌아와가지고 할 말 많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 옛날에 배운 거 신학 얘기죠. 또 막 주석책 찾아갖고 다른 사람이 설교한 거 가져다가 막 또 베끼고 그대로 현장이 없어 그래요. 현장 없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목회자들,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현장파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현장에서 현장을 돌다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현장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성도들은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은 그 살아있는 현장 메시지를 주일날 듣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면서 각자 현장 속에서 또 현장파가 되어서 각자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한 구절 속에 다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르되 포럼할 거리가 있고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현장 도는 사람들은 늘 전도에 가슴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권사님 현장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업 미용하는 이 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가지고 있는 업이 있지만 정말 우리 주업은 현장입니다. 현장파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주위에는 오히려 돈 많은 오빠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제 있는 사람을 통해 또 움직이사 마음껏 경제의 또 배경이 되어주고 권사님 마음껏 현장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대로 응답받았느니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과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응답받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평신도들과 렘넌트들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